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산다고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급실에 혹시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응급실 가면은 좋은 일로 웬만하면 가진 않죠. 갑작스럽게 이제 밤에 아프게 되거나 하면 이제 찾아가는데, 분명히 내가 아파서 찾아갔는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의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응급실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나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명의 지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응급실이라는 곳이 이 환자들이 찾아올 때 이제 그 병의 경중, 이제 심각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응급실에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ABC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장 치료가 급박한 사람들을 나누는 이 기준, 이 ABC를 본다고 해요. A가 뭐냐면 에어웨이, 다시 말해서 기도입니다.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지금 이제 코와 입에서 이 폐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거를 본다고 하고요. B가 이제 브레싱입니다.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잘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은 산소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서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맥박이에요. 이제 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심장이 뛴으로써 말미암아 몸으로 이제 이 적혈구들이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ABC에 해당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나오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응급실에 쓸려오는 사람들 대부분 숨이 멎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그럽니다. 막 산소를 주입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응급실 가셔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안 찾아온다? 나는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육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영이 지금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구나.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중풍, 죄송합니다. 파리가 자꾸 날아다녀서
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중풍병자 이야기요. 네. 다른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지, 주여, 네, 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보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이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드려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고쳐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전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의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2절 그리고 6절, 7절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이야기일까요? 3절의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들로 쭉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의 의도입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보다 무엇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겁니까? 서기관들과의 이야기에 여기에 무게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이들이 얘기한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셨던 얘기,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도 같이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또 내 관심이 되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서기관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저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저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사함을 선포하는가?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여기에 초점을 뒀을까요?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출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다 로마한테 바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고요, 죄인입니다. 아주 큰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날 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저가 죄인과 함께 잔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마태는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뭘 터치해 주셨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너 나를 따라오라. 너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둔 겁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더 초점을 둡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가 더 쉽겠느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고민했어요. 뭐가 더 쉽지? 사람을 고치는 일과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것 중 뭐가 더 쉽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더 공부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애초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다가 한 소경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에 귀결되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뭐가 더 쉽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둘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의 사상 속에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같이 뭐가 더 쉽겠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애초에 여기서 당황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너무 상황에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 당시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의 의료 기술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단번에 고쳐지는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이 있겠습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중풍병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그냥 불치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가 더 어렵겠냐가 아니에요.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이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뭐가 더 쉬운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러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그 질문 자체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명확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되지만 인간으로 오시고 그 땅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오늘의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장면, 이 그림이 지금 이제 그려지십니까? 이 상황들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왜 그에게 뭐가 더 쉽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서기관들이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변화되었다, 뭐 그들이 놀랬다, 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와
그리고 기적과 표적 두 가지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주님의 말씀도 안 믿고 주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안 믿고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 내 삶에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통 우리들이 잘 알려진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된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또 들음으로써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내 삶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내 삶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한들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내가 사랑하는 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 앞에 표적과 기사를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열리지는 않을까요?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물론 그를 통하여서, 그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믿음은 생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확증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것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그 살아계심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다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소경이 눈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믿기보다는 표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선포하세요. 말씀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막 넘쳐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기를. 무엇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나에게 죄 사할 능력이 있다. 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다. 나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위치랑 병을 털고 일어나는 그 위치가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뒤에 그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서기관들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구분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세워진 것은 나중에 표적과 기사를 더 바라게 되고요, 가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표적과 기사는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표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대요.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깊이 탄식하면 저들이 표적만 바라는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는 믿음 가운데 살던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무엇을 본 겁니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아다녔던 이들이에요. 참된 제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억압되고 막혀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도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세워진 자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온 중풍병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의 친구들의 믿음과 그의 믿음 덕분에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난다, 내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워지고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표적과 기사가 내 삶 가운데도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